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옛날에 한때 거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굉장히 거대한 항구 도시였고, 그래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레티스 마그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도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시는 그 북부 아프리카 해안가에 있는 도시여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폼페이도 아시죠? 이탈리아 쪽에 보면 그 아래쪽 바닷가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 있는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폼페이는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제 화산 그 재가 덮이고 화산 용암에 덮여서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넵티스 마그나라는 도시는 지진이 있은 것도 아니고 홍수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도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가 사라집니다. 자, 이 도시를 발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넵티스 마그나라는 이 도시를 발굴하는데요. 이 도시가 사라진 이유를 발굴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항구다 보니까 침전되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 침척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 침척토에 의해서 조금씩 메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는 어떻습니까? 외국으로 무역이 되어야, 그죠? 배가 다니면서 무역이 이루어져야 이 도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침척토로 인해서 무역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큰 도시였는데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갑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사막 모래바람에 의해서, 모래에 의해서 사람이 떠난 그 도시가 모래에 의해서 덮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도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결국 어떻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이렇게 결국 멸망되는 겁니다. 우리도 알듯이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살던 곳에 혹시라도 뭐 재개발된다고 하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죠?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스산한 그런,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있던 곳을 오늘 가기 싫은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같이 어제까지 숨쉬고 어제까지 같이 지내던 가족이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제까지 손잡고 정말 기쁨을 나누던 사람인데 오늘 죽고 나면 그 사람을 만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거대한 도시도 생명이 가득 차 있다가 생명이 다 떠나버리면 결국 망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가기 싫은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랬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죽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떠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알 수 있겠지만 타인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생명,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리면 오늘 우리도 멸망한 도시와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의 더러운 쓰레기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듯이, 모래가 그 모든 도시를 덮어버리듯이 결국 우리도 세상의 것에 점령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떠나지 않도록, 그죠? 나의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시며, 그죠? 어떤 것도 나에게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천체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흙에 속한 아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씀하면서 성도는 흙에 속한 아담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도들 중에, 아니면 성도들이 아닌 누군가가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럼 산다면 어떠한 몸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한 여인이 시집을 와서 그 집에 맏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고 셋째, 그래서 다 일곱인 그 아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후에 천국에서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느냐?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정말 내가 죽어보면, 죽고 나서 내가 살아남은 경험이 있으면 부활은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접의 경험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정말 몸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나느냐, 아니면 몸의 형체가 없이 영만 살아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것을 깊이 있게 알아간들, 아니면 그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보고자 한들 쉽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남이 있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주님의 부활을, 그죠? 남자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의문이 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론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성육신이잖아요. 그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동정녀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죽음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죽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뭡니까?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뭡니까? 그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길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문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판단한들 그것이 믿어지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씨앗을 가지고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자, 땅에 뿌려지는 씨앗, 그 씨앗이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벼가 봄에 뿌려져서, 그죠?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라난 씨앗을 다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 모내기를 한 씨앗이 또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서 벼가 생겨나는 겁니다. 열매가 생겨나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씨앗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씨앗이.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으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현재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도 얘기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땅 속에 묻혀서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씨앗이 뿌려질 때에 벽씨가 쌀이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뿌려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씨앗으로만 뿌려집니다. 미래의 형체를 가지고 그곳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그 씨앗이라는 그 형체를 가지고 뿌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씨앗의 형체를 주시는 겁니다.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엔 씨앗을 뿌린 자의 능력도 아닙니다. 또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식물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그 씨앗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연에 일어나는 자연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그죠? 자연법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서 이거는 자연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형체를 입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인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라는 이 짧은 작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체 안에지만 부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분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부활의 형체는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지 않을까? 그죠? 이런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실 겁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뜻하신 능력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있듯이 부활 후에도 나의 육체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는 새롭게 된 사람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죠? 우리에게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삶의 모습, 육체와 영이, 정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아니요?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모습,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요. 육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내 모습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시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한다면, 아니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체,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것들은 심어야 합니다. 39절에서 44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것들은 심어야 한다. 즉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부활은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썩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죽고 파멸하고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불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것, 죽음을 가지고 심지만 어때요? 죽지 않는, 멸망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욕된 것은 치욕적인 것, 불명의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어떤 광채 또는 명성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된 것은 다르게 또 이 헬라 아티미아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시민권이 박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 그죠? 이 시민권, 이것이 박탈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박탈되었다는 겁니다. 또는 이 땅에 살아간 죄악의 시민권,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죠? 하나님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활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사라질 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을 인생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인 이 몸이 죽어야만 어떻습니까? 신령한 몸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내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예복을,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예복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듯이 바로 육신의 몸,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인생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이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가진 육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육을 죽여야 생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고 부패하는 현재의 몸이 아니라, 그죠? 지금 내 몸은, 이 몸은 죄 때문에 죽고 부패하는 겁니다. 이 몸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신령한 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령한 몸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낮은 몸, 죄 가운데 있는 이 육신, 이것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은 몸을 입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 죄가 가득한 이 썩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벗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된 새 몸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살아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살아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쫓겨났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 질서를 파괴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회복되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 파괴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그래서 내가 죽고, 그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부활한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죽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있습니까? 저는 한 5대5 같습니다. 아니면 저는 한 7대3 같습니다. 이런 거는 바르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죠?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나를 죽이는 게. 나를 100% 죽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꿈틀꿈틀 또 살아나가고, 요즘 보면 영화에 좀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비 영화가 세상에 정말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잖아요, 좀비는. 자, 그렇듯 내가 계속해서 살아날 거예요. 죽인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그렇죠? 죽인 것 같은데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내 삶 속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5절에서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시킵니다.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 뜻은 살아있는 이란 뜻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사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을까요? 유한적인 생명이었을까요? 아마 유한적인 생명이었을 겁니다.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은 주지 않았을 겁니다. 유한적인 생명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한적인 생명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고난이 없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평안히 누리며 살다가 때가 되면 사라져가는 아마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명이 아마 유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한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정말 유한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한이 아니라, 그죠? 한계가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그 생명은 유한적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무한적인 생명,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흙에서 난 사람은 흙에서 난 사람과 같이 유한적인 삶을 살다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는 부활의 은혜 안에서 무한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육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유한적인 모습을 닮은 이 육체는 사라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무한적인 삶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썩어 없어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거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그 영원함에 들어가는, 그렇죠?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육체의 몸을 벗게 하시고, 그렇죠? 영원한 구속의 은혜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살아갈 곳은 어느 곳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 그죠?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그죠?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이 은혜 안에 간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본향, 이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은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따라갈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누굽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본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나를 본받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고 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그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일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은혜를 입은 같이, 그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입어야 할 은혜는 바로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그 신령한 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거짓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실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었고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듯이 또 다른 사람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부활의 영원한 삶을 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에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을란다. 이게 좋습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죠? 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부활 가운데 사는 삶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 축복이다. 그죠? 아픔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하늘에 속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인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것이지만, 그죠? 죽음 이후의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는 부활이 지금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것이지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나라이지만, 그죠? 지금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성경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어느 곳을 있든지 간에 구속사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져야 되고 내 죄가 드러나야 되고 내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죄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은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사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같이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 몸에, 그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바라보며 또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내 죄가 보여지고 구속사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여지고 죄가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듯 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라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회복되어져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